옛날 조선 어느 이름 모를 깊은 산골, 구름도 쉬어간다는 만수산 자락에 이선비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선비였으나 집안 형편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짝이 덜덜 떨리는 초가삼간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이선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여든을 넘긴 노모였습니다. 이선비는 아침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한 짐 가득해다가 장터에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도 어머니 밥상에 올릴 산나물과 가끔 장만하는 굴비 한 마리에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장날이라 맛 좋은 조기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어서 드셔보세요. 노모는 아들의 마른 손을 잡으며 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팔자가 상팔자다. 너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러던 어느 복날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 밭을 매던 이선비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난데없이 까마귀 떼가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두 명의 기괴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승사자였습니다. 이선비, 명을 다했으니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사자들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선비는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방 안에서 아들아, 밖이 왜 이리 조용하냐? 물 한 잔만 다오 하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비는 사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를 토하듯 빌었습니다. 사자님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가면 우리 눈먼 어머니는 네 손에 밥을 얻어 드신단 말입니까? 저 문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만 들어도 아들인 줄 아는 분입니다. 제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당장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이승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어서 서둘러라. 그들은 차가운 쇠사슬을 선비의 목에 걸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뒤돌아보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황천길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시나무가 발을 찌르고 칼바람이 몸을 베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저승의 입구 초군문 앞에는 죽은 영혼들이 구름처럼 모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을 지나자 웅장한 염라대왕의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높이가 수십 장에 이르는 거대한 의자에 앉은 염라대왕은 숯검정 같은 수염을 휘날리며 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이승에서 효자라고 소문난 이선비냐? 하지만 명부에 이름이 적혔으니 어쩔 수 없느니라. 내 죄를 어디 한번 살펴보자. 염라대왕이 거울처럼 투명한 업경대를 비추자 선비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노모를 극진히 모신 장면들이 나오자 지옥의 귀신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선비는 다시 한번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대왕님, 저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다만 제 어머니의 임종만이라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명부를 검토하던 판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이 선비는 아직 수명이 30해나 남았습니다. 저승사자들이 옆 고을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정신이 나가 동명이인인 90살 이 첨지 대신 30살 이 선비를 잡아온 것입니다. 염라대왕의 눈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뭐라? 이런 무지몽매한 놈들을 보았나? 당장 이 선비를 돌려보내라. 한시가 급하다. 이미 닫혀버린 무덤과 기이한 환생. 선비는 저승사자들의 등에 엎여 빛의 속도로 이승을 향해 달렸습니다. 미안하네, 선비님. 우리가 잠깐 눈이 멀었었네. 어서 가서 어머니를 뵈시게. 하지만 이승의 시간은 저승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선비가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당에는 하얀 만장이 휘날리고 있었고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을 붙잡고 실성을 한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눈을 고쳐주겠다던 그 약속은 어찌하고 너만 홀랑 가버렸느냐. 나도 따라가련다. 나도 같이 가. 선비는 자신의 몸으로 들어가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선비의 시신은 이미 검게 변하고 부패가 시작되어 영혼이 깃들 수가 없었습니다. 관 뚜껑마저 못질이 되어버렸지요. 선비의 영혼은 허공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사자님들, 몸이 썩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울고 계신데 저는 어떡합니까? 사자들도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자가 제안했습니다. 이보게, 저 건너 이웃 마을의 최대감댁 외동아들이 지금 막 숨을 거두었네. 그 집은 원체 부유하여 보약을 많이 먹인 덕에 몸이 아주 깨끗하고 따뜻하다네. 일단 그 몸으로라도 들어가 보게나. 선비는 앞뒤 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번개같이 날아가 최대감댁 안방에 누워있는 청년의 몸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평소 방탕하게 놀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었던 사람이었지요. 에구머니나, 도련님이 숨을 쉬신다. 곡소리가 나던 최대감 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눈을 번쩍 뜨더니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최대감과 부인은 아들을 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주인인 선비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단 이불을 걷어차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뒷산 오두막으로 가야 합니다. 내 어머니가 지금 울고 계신단 말입니다. 최대감 부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얘야, 내 어머니는 여기 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더니 혼백이 나갔구나. 대감이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선비는 힘차게 그들을 밀쳐내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선비입니다. 만수산 밑에 사는 이선비란 말입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옥비녀를 꽂은 도령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 댁 하인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도련님 잡아라 하며 그 뒤를 쫓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원님의 명판결과 두 집안의 인연. 선비가 자신의 옛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막관을 메고 산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낯선 귀공자가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멈추시오. 이 관 속에 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선비는 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노모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청년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뉘신데 우리 아들이라 하시오? 우리 아들은 이 차가운 나무 상자 안에 누워 있는데. 선비는 노모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십니까? 7살 때 제가 산딸기를 따오다 넘어져 무릎에 흉터가 생긴 것, 그리고 작년 겨울에 제 등에 엎여 가시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노모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냐? 그런데 목소리만 같이 이 손은 어찌 이리 부드럽고 옷은 어찌 이리 화려하단 말이냐? 그때 최대감 일행이 들이닥쳐 선비를 붙잡았습니다. 이놈들아, 우리 귀한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더니 미친 게 분명하다. 어서 끌고 가자. 양쪽 집안의 싸움이 커지자 결국 이 기괴한 사건은 고을 원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동원 마당에 두 집안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원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몸은 분명 최대감의 아들이거늘 어찌하여 가난한 노모의 아들이라 주장하느냐? 선비는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난 일부터 몸이 썩어 다른 몸을 빌린 사정까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원님은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이 선비라면 내 노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와 내가 어머니께만 해드렸던 특별한 음식을 말해보아라. 선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나무하러 갈 때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좋아하시고 치아가 없으셔서 제가 밤마다 좁쌀을 입으로 씹어 부드럽게 만든 죽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노모는 그 말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맞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분명하다. 원님은 깊은 고민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늘이 도운 효심이로다. 최대감은 들으라. 내 아들은 이미 저승 명부에 적혀 죽은 목숨이었으나 이 선비의 영혼 덕분에 그 몸이 다시 숨을 쉬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 청년은 이제 두 집안의 아들이다. 몸을 준 부모님께는 김씨로서 대를 잇게 하고 영혼의 어머니인 이 노모는 최대감 댁에서 정경부인 대접을 하며 함께 모시도록 하라. 이 판결에 온 고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대감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이 선비의 노모를 정중히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가난한 오두막에서 눈물 젖은 밥을 먹던 노모는 이제 비단옷을 입고 아들과 함께 천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큰 벼슬에 올랐고 두 집안의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양가부모 효행기라 부르며 후세에 전했답니다. 지옥의 염라대왕도 감동시킨 효심 앞에서는 죽음의 법도조차 길을 내어준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인과 사또의 기묘한 대결. 옛날 저 경상도 땅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해가 지면 귀신도 길을 잃고 헤맨다는 망령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어. 본래 이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아 대대로 인재가 나고 살기 좋은 곳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을의 불길한 피냄새와 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네. 새로 부임해 오는 사또들마다 부임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것이었어.
어디 그뿐인가? 마을의 가축들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밤눈이 무서워 해만 지면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지. 고을 사람들은 낮에도 입을 꾹 닫고 서로 눈치만 살폈어. 이 괴이한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땅까지 번져 이제는 망령골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네. 첫 번째 사또는 아주 건장한 무관 출신이었어. 귀신이 어딨느냐 며 호통을 치던 양반이었는데 부임 첫날 밤 집무실에서 눈을 부릅뜬 채 심장이 터져 죽었지. 이튿날 발견된 그의 얼굴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본 듯 일그러져 있었어. 두 번째 사또는 학식 깊은 선비였지. 그런데 그는 목이 뒤로 완전히 꺾인 채로 발견되었네. 세 번째 사또는 더 참혹했어. 겉은 멀쩡한데 가슴을 갈라보니 간이 감쪽같이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았더란 말이지. 임금님조차 이 소식을 듣고는 그 고을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로다 하며 탄식하셨어. 이제는 아무리 높은 벼슬을 준다 해도 망령골 사또로 가겠노라 나서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지. 그저 폐허가 되어가는 고을을 보며 나라에서도 포기하려던 찰나였어. 그때 한 젊은 선비가 정중히 무릎을 꿇고 임금님 앞에 손을 들었네. 그의 이름은 김현도. 허우대는 훤칠하고 얼굴은 꽃처럼 고왔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밤의 바다처럼 차갑고도 강렬했지. 그는 본래 문물을 겸비한 수재였는데 특히 어려서부터 산속 도인에게 담력을 기르는 법과 기문둔갑의 기초를 배워 귀신도 그를 보면 슬쩍 비켜간다는 소문이 자자했어. 전하, 소신이 그 마을의 원한을 풀어보고 오겠나이다.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해서 쓰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요물이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뿌리를 뽑아오겠나이다. 임금님은 그의 배포에 감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듯 손을 꼭 잡으셨지. 부디 몸조심하게. 자네 같은 인재를 잃고 싶지 않네. 만약 성공한다면 내 큰 상을 내리겠네. 김현도는 단출한 보찜 하나와 평소 아끼던 보검 한 자루 그리고 기묘한 부적 몇 장만 챙겨 망령골로 향했어. 고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산에서 내려오는 싸늘한 기운이 뼈를 때리는 듯 했지. 마을 사람들은 새 사또가 왔다는 소식에 반가워하기는커녕 문틈으로 빼꼼히 내다보며 쯧쯧 또 한 명의 젊은 목숨이 제물이 되러 오셨구나 하며 안쓰러운 눈빛만 보냈어. 길거리는 대낮인데도 죽은 듯이 고요했고 관아 건물은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듯 단청은 바래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 김현도는 그 음산한 풍경을 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어. 과연 요기가 가득하구나. 그날 저녁 고을의 장로가 사또를 몰래 찾아왔네. 사또 나리, 제발 부탁이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관아가 아닌 제 집에서 묵으십시오. 그 관아 집무실은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됩니다. 이미 세 분의 사또가 밤새 원혼이 되었으니 나리께서도 화를 당하실까 두렵사옵니다. 장로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 하지만 김현도는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지. 장로님, 걱정 마십시오. 내 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요.
백성을 지켜야 할 사또가 귀신이 무서워 제 자리를 피한다면 어찌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라 하겠소. 내 오늘 밤 그놈이 누군지, 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터이니 가서 발 뻗고 주무시오. 밤이 깊었어. 김연도는 관아의 집무실에 등불 하나만 켜둔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지. 밖에는 소슬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파르르 파르르 떨리는 소리만 정막을 깨뜨렸어. 시간이 흘러 자시밤 11시일시가 되자 갑자기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 개 짖는 소리 하나 없고 산에서 들리던 소쩍새 소리조차 뚝 끊겼지.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 김연도는 책장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그의 오감은 밖을 향해 바늘 끝처럼 곤두서 있었지. 그의 손은 이미 책상 밑에 숨겨둔 단검의 손잡이를 조용히 거머쥐고 있었어. 이제 곧 오겠군. 스르륵. 방문 그때였어. 스르륵, 스르륵. 마당을 쓰는 소리인지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비단옷이 바닥을 끄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네. 소리는 점점 방문 앞으로 다가왔지.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미 기절했을 테지만 김연도는 침착하게 책장을 넘겼어. 똑똑. 나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나 맑고 청아했어. 사또 날이 밤이 깊사온데 아직 주무시지 않으시는지요? 타양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시는 것이 안쓰러워 이웃 사는 여인이 술 한 상 차려 들렀사옵니다. 옥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고운 여인의 목소리였어. 이 심야에 그것도 사또들이 죽어나간다는 이 흉흉한 관아에 웬 여인이란 말인가. 김연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어. 누구신데 이 깊은 밤에 사또를 찾는가? 문을 열고 들어오너라.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곳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네. 하얀 소복을 입었으나 그 자태는 궁중 무의보다 화려했고 살짝 비치는 목덜미는 백옥처럼 빛났지.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기묘한 매혹의 향취가 가득 찼어.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지. 소녀는 이 고을 건너편 산자락에 사는 외로운 아나기옵니다. 사또 나리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 밤잠을 설치다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사옵니다. 그녀의 눈웃음에는 1000마리의 여우가 들어있는 듯 홀릴 것 같았지. 김연도는 속으로 생각했어. 오호라. 내 놈이 바로 사또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요무리로구나. 내 오늘 내 놈의 꼬리를 밟아주마. 여인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술상을 내려놓았어. 사또 날이 고단하실 텐데 이 술 한 잔 드시고 시름을 잊으소서. 그녀가 술을 따르자 투명한 술잔에 비친 달빛이 기묘하게 일렁였지. 김연도는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어. 피부는 백옥 같고 입술은 연지보다 붉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어딘지 모르게 세로로 길게 찢어진 듯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 하지만 김연도는 당황하지 않았어. 오히려 여인의 손을 슬쩍 잡으며 말했지. 이런 미인을 산중에서 만나다니 내게도 복이 넘치는구려. 자, 부인도 한 잔 마셔보겠소.
둘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화를 이어갔어. 여인은 교묘하게 김연도의 긴장을 풀려고 했지. 사또 날이 이 마을은 귀신이 나온다 하여 아무도 밤에 돌아다니지 않사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무섭지 않으신지요? 김연도는 술잔을 비우며 답했어. 허허,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해서 쓰나. 귀신 또한 한이 서린 존재일 뿐인데. 그런데 부인의 옷차림이 참으로 곱소만 등 뒤로 들이운 그림자가 어째 좀 이상하구려. 여인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변했어. 그림자가 어떠하오신지요? 마치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의 그림자 같아 보여서 말이요. 김연도의 이 일침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 여인은 곧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며 수줍게 웃었지. 사또 나리도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소복이 길어 그렇게 보이시는 것이겠지요. 술자리가 길어지자 여인은 점점 대담해졌어. 그녀는 김연도의 품으로 파고들며 유혹의 손길을 뻗었지. 밤이 깊었사오니 이제 그만 촛불을 끄고 쉬시지요. 그때였어. 여인이 몸을 숙이는 찰나 그녀의 치맛자락 밑으로 삐져나온 털이 복슬복슬한 꼬리 하나를 김연도가 놓치지 않고 포착했지. 김연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여인이 물을 가지러 방을 나간 사이 김연도는 미리 준비해둔 부적을 문지방에 붙이고 뒷마당의 복병들에게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어. 물을 떠온 여인의 태도가 바뀌어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고운 여인의 것이 아니었지. 낮고 갈라진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섞인 목소리였어. 사또, 물 여기 있사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텐데 괜찮겠소? 여인이 고개를 들자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절세미인이 아니었어. 입술은 귀 밑까지 찢어져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고 눈은 붉은 화광을 내뿜었지. 이전 사또들도 다 그렇게 내 술과 미색에 취해 간을 내주었지. 너 또한 예외일 순 없다. 여인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김연도의 심장을 향해 달려들었네. 김연도는 미리 쥐고 있던 단검으로 여우의 공격을 막아냈어. 챙그랑. 쇠와 발톱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지. 요물아, 감히 관아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김연도는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어. 여우 여인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그를 쫓았지. 크악, 인간 주제에 감히 내 공격을 피하다니. 내 놈의 간은 유난히 더 싱싱하겠구나. 여인은 이제 소복을 찢어발기고 거대한 구미호의 형상으로 변해갔어. 꼬리 9개가 밤하늘을 휘저으며 관아 건물을 부술 듯 몰아쳤지. 마당 한가운데서 김연도는 크게 소리쳤어. 지금이다. 사냥개들을 풀어라. 담벼락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포수들과 굶주린 사냥개. 수십 마리가 일제히 튀어나왔지. 사냥개들은 여우의 냄새를 맡자마자 미친 듯이 지저대며 달려들었어. 여우는 당황했지. 김연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수들에게 명했지. 화살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꽂아 쏴라. 수십 발의 화살이 여우의 몸에 박혔어. 주술이 깃든 복숭아나무 화살은 요물의 정기를 흩어놓았지. 여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원래의 짐승 모습으로 돌아갔어. 마지막 힘을 짜내 김연도에게 달려드는 순간 김연도는 단칼에 여우의 목을 내리쳤지. 기에에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여우의 몸은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낡은 여우 가죽 한 장만이 남았어.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관아로 모여들었어. 하지만 대문을 열고 나온 것은 멀쩡하게 의관을 정제한 김연도 사또였어. 그의 손에는 여우 가죽이 들려 있었지. 이 요물이 바로 그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원흉이었소. 이제 걱정 말고 생업에 종사하시오. 마을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 김연도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고을을 다스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망령골은 다시 풍요골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단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었다면 김사또도 목숨을 잃었겠지. 하지만 그는 냉철한 이성과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걸세.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옛날 저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중이라 구름도 쉬어간다는 어느 마을에 이름난 새도가 김정승이 살고 있었더래요. 땅 넓기가 끝이 없고 곳간에는 쌀이 썩어 나갔지만 이 영감님 성격이 아주 불덩이 같고 고집은 황소고집이라 마을 사람들은 김정승 얼굴만 봐도 슬슬 피하기 바빴다지 뭡니까? 그런데 이 집안에 딱 하나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둘째 아들놈이 인물은 멀쩡한데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 허허실실 어수룩하다는 것이었소. 김정승은 이 모자란 아들놈들을 있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마침 저 아랫마을 가난한 이 선빈의 딸이 그렇게 영리하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복의 이씨, 내 체면이 있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한 가문이야. 그런데 내 둘째 놈저 꼴을 보란 말이야. 나이는 찼는데 저렇게 어리숙해서야 어디 이름 있는 가문이 규수가 오겠나? 아이고, 정승 어른,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께서 조금 순수하셔서 그렇지 인물은 훤칠하시지 않습니까? 재산 보고 오겠다는 집은 줄을 섰습니다요. 재산 보고 오는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내 아들이 모자라면 며느리라도 눈에서 불이 번쩍 날 만큼 영리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우리 가문 대가 안 끊기지. 어디 진짜 똑똑한 아이 없나? 가난해도 상관없어. 머리만 비상하면 돼. 사실 있긴 합니다요. 저 아랫마을 이 선비댁 딸내미인데 그 집이 워낙 가난해서 끼니도 거르지만 그 딸의 총명함이 인근에 자자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그 아가씨는 어깨너머로 배운 글로 아비의 병발치까지 다 한다지 뭡니까? 그래? 가난한 선비의 딸이라. 내 길을 죽이기도 쉽겠군. 당장 그 집에 혼담을 넣어라. 단 내 조건이 있다. 그 아이가 정말 영리한지 내가 직접 시험해 볼 테니 그리 전에. 방 안에는 낡은 책들이 쌓여 있고 서리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아버님의 탕약을 다리고 있다. 중매쟁이 이 씨가 들이닥쳐 숨을 몰아쉰다. 아가씨,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딨나. 김정승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단 말이요. 그 집 곳간에 쌀이 썩어 나간다는데 아가씨 팔자 피는 건 시간 문제요. 정승댁 둘째 아드님 말씀이시군요.
세상 물정 모르고 아이처럼 순진하다는 그분 말이죠. 아니 뭐, 좀 착하긴 하시지. 그래도 정승댁 며느리 아니요. 아버님이 가난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전해주세요. 저는 정승댁의 재산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가풍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정승 어른께서 내실 시험 기꺼이 받겠다고 전하십시오. 혼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김정승은 며느리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겠다고 다짐하며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있다. 그 앞에는 며느리 서리가 단정하게 서 있고 옆에는 어리숙한 아들이 입을 벌리고 서 있다. 얘야, 내가 영리하다는 소문을 듣고 내 너를 며느리로 맞았다만 우리 집안 살림을 맡기려면 증명이 필요하다. 여봐라, 김정승 그 주머니에는 쌀 한 홉이 들어있다. 자, 이 쌀 한 홉으로 오늘 우리 집안 식구 30명과 하인들까지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상을 차려보거라. 쌀알 하나 남기지 말고 모자라서도 안 된다. 만약 실패하면 너는 무능한 것이니 오늘로 보따리를 싸야 할 것이다. 아버지, 쌀 한 홉으로 어떻게 30명이 먹어요? 제 배 하나 채우기도 힘든데. 조용히 해라. 자, 며느리야. 어찌하겠느냐? 아버님, 과연 명성대로 통이 크신 시험입니다. 쌀 한 홉으로 30명을 배불리 먹이는 것, 제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호, 그래? 어서 해보거라. 설 다만 아버님, 음식을 만들려면 불을 지필 뗄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마당 구석에 있는 커다란 오동나무를 베어다가 정확히 젓가락만한 굵기로 만개를 깎아주십시오. 쌀 한 홉으로 30명을 먹이는 신묘한 요리를 하려면 반드시 그 정도 정성이 들어간 젓가락이 있어야만 맛이 납니다. 뭐라고? 저 큰 나무를 젓가락 크기로 만개를 깎으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아버님, 쌀 한 홉으로 30명을 먹이는 법도가 그러합니다. 아버님께서 젓가락 만개를 준비해 주시면 저는 즉시 그 쌀로 풍성한 잔치상을 내어 오겠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요놈 봐라. 내 꾀에 내가 넘어갈 뻔했군. 김정승은 첫 번째 대결에서 판정패를 당한 것이 분에 밤잠을 설친다. 그는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 더 악랄한 꾀를 낸다. 그래,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갈 거다. 여보게 아들, 가서 내 처를 불러오너라. 얘야, 내일은 내 생신이다. 그런데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구나. 이 주머니 안에 바람을 가득 담아오너라. 만약 주머니가 텅 비어 있거나 바람이 새어나간다면 너는 내 성의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바람을 담아오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이 주머니에 꽉 채워오란 말이다. 알겠느냐? 김정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다. 서리가 어제 받은 주머니를 들고 들어온다. 그런데 주머니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다. 아니, 정말 바람을 담아온 것이냐? 예, 아버님. 여기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맑은 바람을 담아왔습니다. 어서 확인해 보시지요. 아버님, 잠깐만요. 이 바람은 아주 귀한 것이라 주머니를 여는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바람을 확인하시려면 아버님께서 직접 부채질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 바람을 주머니에 가두어 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부채를 주머니에 넣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신선한 바람을 꺼내 쓰실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주머니 속의 바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하, 종이부채라니. 바람을 가두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만드는 도구를 가져왔구나. 아버님,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 애쓰지 않고 바람을 일으키는 법을 배우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오냐,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 집안의 어른은 나다. 다음 시험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야. 김정승은 씩씩거리며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다. 오냐,
내가 아무리 똑똑한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순 없겠지. 내일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를 시험하리라. 이번엔 내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김정승은 밤새 잠을 설쳐 눈이 휑하다. 어떻게든 며느리의 콧대를 꺾어 놓아야 자신이 집안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마당에 묶인 커다란 황소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흐흐흐. 아무리 천하의 제갈공명 같은 며느리라 해도 이건 절대 못 빠져나갈걸. 수소가 알을 낳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가 낳으라면 낳아야 하는 게 이 집안의 법도 아니냐. 아버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기력이 전보다 좋아 보이십니다. 오냐. 기력은 좋다만 고민이 하나 있구나. 저기 우리 집 황소 보이지? 저놈이 요즘 통 먹지도 않고 시름시름 앓는 것이 아무래도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다. 아버지, 황소가 알을요? 황소는 수컷인데 어떻게 알을 낳아요? 닭이나 오리가 낳는 거 아니었나요? 이놈아, 정승댁 황소는 기운이 남달라 알을 낳을 수도 있는 법이야. 얘야, 며느리야. 내일까지 저 황소가 알을 낳게 하거라. 만약 내일 아침까지 황소의 알을 내 앞에 가져오지 못하면 너는 우리 가문의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화를 가져오는 존재니 즉시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이다. 아버님, 수소가 알을 낳아야 집안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황소의 알을 받아내겠습니다. 오냐, 꼭 그래야 한다. 내일 아침이다.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서성인다. 부인, 어쩌면 좋소? 아버지가 정말 노망이 나신 건지, 아니면 부인을 쫓아내려고 작정을 하신 건지, 어떻게 소가 알을 낳는단 말이오? 차라리 내가 낳는 게 빠르겠소. 서방님, 걱정 마세요. 아버님께서는 지금 제 지혜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고집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보고 싶으신 겁니다. 제가 그 고집을 꺾어드려야지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소? 서방님은 내일 아침에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김정승이 며느리를 골탕 먹인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진 것이다. 박진사도 구경을 와서 혀를 차고 있다. 이복의 김정승, 자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소가 알을 낳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박진사. 자네는 가만히 지켜나 보게나. 내 며느리가 보통 내기인가? 아니, 얘야. 왜 아침부터 불길하게 곡을 하느냐? 황소는 어찌 되었느냐? 알은 낳았어? 아버님, 황소가 문제입니다. 지금 황소가 알을 낳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친정아버님이 방금 아기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이 선비가 아기를 낳았다고? 내 아비는 남자 아니냐?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세상에 그런 천인공노할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아버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당연하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아버님, 남자인 저희 아버지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면 암컷도 아닌 수소 황소가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님께서는 어제 분명 황소가 알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가 아기를 낳으신 것은 아버님의 황소가 알을 낳은 것과 똑같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정승 어른이 먼저 억지를 부리시니 며느리가 똑같이 갚아주는구먼. 여복의 김정승, 자네 며느리한테 아주 큰 코 다쳤구만. 남자가 애를 못 낳듯 소도 알을 못 낳는 법이지. 안 그런가? 김정승은 창피해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 처박혀 있다. 며느리 서리가 정갈하게 차린 찻상을 들고 들어온다. 아버님, 화 많이 나셨습니까? 너 같은 맹랑한 년은 처음 본다. 시아버지를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다니. 아버님, 저는 망신을 드리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을 구해드린 것입니다. 뭐? 구해줘? 만약 제가 황소가 알을 못 낳는다고 고집을 피웠다면 아버님은 끝까지 저를 쫓아내려 하셨겠지요.
그러면 아버님은 며느리를 시샘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옹졸한 시아버지로 영원히 기록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일로 아버님은 그저 며느리와 농치기를 즐기는 호탕한 어른이 되신 겁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넘어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는 참으로 무서운 아이로구나. 내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아버님, 저는 아버님 편입니다. 아버님이 지혜로워지셔야 저희 서방님도 이 가문도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줬다. 하지만 며느리야, 내가 아직 포기한 건 아니다. 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물어보자. 이것까지 마치면 내 정말 너를 상전처럼 모시마.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이 무엇이냐? 이건 답이 정해진 게 아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야 정답으로 인정하마. 김정승은 며느리 서리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제는 단순히 골탕을 먹이려는 심술이 아니었다. 이 아이가 가진 지혜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내 가문의 운명을 맡길 만한 그릇인지 확인하고 싶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자, 대답해 보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이 무엇이냐? 철이나 깃털 같은 뻔한 소리를 하려거든 입을 닫아라. 아버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옵니다. 눈꺼풀? 어째서냐? 장사라 해도 졸음이 몰려올 때 내리눌리는 눈꺼풀은 천하 없는 힘으로도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고단할 때 감기는 그 얇은 살가죽 하나가 천근만근의 쇳덩이보다 무거운 법이지요. 또한 한 번 감긴 눈꺼풀 너머에는 세상 끝보다 먼 어둠이 담기니 이보다 무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리가 있구나. 그럼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입술이옵니다. 입술이라. 깃털보다 가볍단 말이냐? 예, 아버님. 입술은 뼈도 없고 무게도 없으나 한 번 잘못 움직이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갑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바람보다 가벼워 순식간에 만리를 퍼져나가지만 그 책임은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게 돌아오지요. 가볍기에 통제하기 어렵고 가볍기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입술입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내 평생 조정을 호령하며 입술을 가벼이 놀려 적을 만들었고 권세에 취해 눈꺼풀 무거운 줄 모르고 진실을 보지 못했구나. 며느리야, 내가 나보다 낫구나. 참으로 낫다. 김정승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박진사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걷고 있다. 그는 지난번 김정승이 며느리에게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 기회에 김정승의 가문을 완전히 눌러버릴 계획을 세운다. 김정승 그 영감탱이 며느리 자랑이 대단하던데 말이야. 오늘 내가 아주 박살을 내주지. 여봐라. 김정승 댁으로 가자. 박진사가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김정승은 당황하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차를 따르며 안심시킨다. 어이 김정승, 자네 며느리가 그렇게 영리하다며? 그럼 내 내기 하나 함세. 여기 상자 2개가 있네. 하나에는 산 것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죽은 것이 들어있네. 며느리가 상자를 열지 않고 무엇이 들었는지 맞히면 내가 자네 집 곳간을 채워주지. 하지만 틀리면 자네 집 문전 옥답을 내놓게나. 아니, 박진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좋습니다. 박진사 어른. 제가 맞춰보지요. 다만 제가 맞히면 곳간을 채워주시는 것 말고 아버님께 정중히 사과하시고 다시는 저희 집안을 업신여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오냐? 그러마. 자, 여기 상자가 있다. 어느 쪽이 산 것이고 어느 쪽이 죽은 것이냐? 아니, 뭐 하는 짓이냐? 박진사 어른, 이쪽 상자에서는 비명이 들리지 않으니 죽은 것이 들어있고 저쪽 상자에서는 떨림이 느껴지니 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른께서 들고 오실 때 병아리가 든 상자는 하인이 조심스럽게 들었으나 북어가 든 상자는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는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에도 있는 법이지요.
이제 약속을 지키시지요.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가고 김정승은 달빛 아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부른다. 얘야, 나는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내 권세도 저 썩어가는 쌀가마니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며느리야, 내 지혜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아버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의 그늘 아래서 제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너도 들어라. 내 처가 이토록 귀한 사람이니 너는 이제부터 농땡이 피울 생각 말고 처에게 글을 배우고 인격을 닦거라. 너도 언젠가는 이 집안을 책임질 가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아버지. 저도 부인의 지혜를 닮아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 소리 안 들을 거예요. 서방님, 제가 돕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가문에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웃음꽃이 피겠네요. 세월이 흘러 정승댁 대문에는 지혜로운 가문이라는 칭송이 자자하다. 김정승은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었고, 어수룩했던 아들은 어엿한 선비가 되어 책을 읽는다. 그 중심에서 서리는 인자한 미소로 집안을 돌본다. 콧대 높던 정승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부드럽고도 강한 여인의 지혜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에서 가문을 살린 구원자가 된 며느리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신라의 기이한 사랑 이야기. 서령은 비형이 수거한 부적에서 낯익은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평왕의 총애를 받는 대신이자 강력한 권력을 쥔 김원태 가문의 문장이었다. 단순한 요괴의 소행이 아니라 조정의 깊은 곳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화랑. 너는 돌아가라. 더 깊이 발을 들이면 너의 그 깨끗한 옷도 피로 물들 테니까. 비형은 차갑게 경고하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그러나 서령은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다. 피로 물드는 것이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오. 당신의 고독을 더는 혼자 두지 않겠소. 비형은 잠시 멈칫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껴보는 인간의 온기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작게 읊조렸다. 내일 밤 월정교 아래에서 기다리겠다.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었다면 와라. 신라의 수도 서라벌. 금성의 밤은 화려했으나 그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진평왕 제위 말기 서라벌에는 기이한 소문 하나가 돌았다.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남천 근처에서 정체 모를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따라간 사내들은 모두 정신을 놓거나 행방불명된다는 것이었다. 주인공 서령은 화랑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영민하기로 소문난 진골 귀족의 자제였다. 그러나 그는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는 서라벌의 기이한 현상을 기록하고 해결하는 기문사에 더 몰입해 있었다. 오늘 밤도 그 소리가 들리는구나. 서령은 허리춤에 찬 보검을 고쳐 매며 남천으로 향했다. 달빛은 유난히 푸르렀고 공기는 서늘했다. 남천을 따라 걷던 서령의 귀에 애처로우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박혔다. 그것은 만파식적의 전설과는 또 다른 인간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곡조였다. 소리를 따라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간 서령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 은빛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한 여인이 피리를 불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십 마리의 나비들이 죽은 듯 고요히 떠 있었고 그녀의 발치에는 서라벌의 청년 하나가 넋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누구냐 내 놈은. 서령의 물음에 여인이 피리를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서령은 숨을 멎을 뻔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평범한 인간의 검은색이 아닌 타오르는 듯한 자줏빛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인가 귀신인가? 서령이 칼을 반쯤 뽑으며 물었다. 둘 다 아니면 너의 죽음일 뿐이지. 여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으나 어딘가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비형. 인간과 귀신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전설 속 비형랑의 후예이자 신라의 어둠을 다스리는 파수꾼이었다. 비형은 서령을 공격하는 대신 쓰러진 청년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청년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와 비형의 손 안으로 흡수되었다. 이자는 귀신에게 홀린 것이 아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업에 먹힌 것이지. 비형의 설명에 의하면 최근 서라벌에 도는 실종 사건은 요괴의 소행이 아니라 누군가 금지된 주술을 사용해 인간의 영혼을 채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령은 그녀의 냉소적인 태도, 이면에 숨겨진 고독을 보았다. 내가 돕겠소. 화랑의 명예를 걸고 이 배후를 밝혀내겠소. 화랑, 빗속에서 춤추는 나비들이 어둠의 일을 어찌 안다고. 비형은 비웃었지만 서령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숲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눈이 나타났다. 주술에 의해 조종당하는 시체들, 강시들이었다. 서령은 즉시 검을 뽑아 휘둘렀다. 그의 검술은 정교했고 화랑의 비기인 월광참이 밤 공기를 가를 때마다 시체들이 맥없이 쓰러졌다. 그러나 쓰러진 시체들은 이내 다시 일어났다. 심장을 노려서는 안 돼. 그들의 정수리에 박힌 부적을 떼어내야 한다. 비형의 외침과 동시에 그녀가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피리 소리가 진동을 일으키며 시체들의 움직임을 묶어두자 서령은 허공을 차고 날아올라 시체들의 이마에 붙은 붉은 부적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베어 넘겼다. 마지막 시체가 쓰러지자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령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달빛에 반사되어 신비롭게 빛났다. 왜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이오? 내가 태어난 이유가 이것뿐이니까. 빛의 세상은 너희의 것이고 어둠의 찌꺼기는 내 몫이지. 서령은 비형이 수거한 부적에서 낯익은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평왕의 총애를 받는 대신이자 강력한 권력을 쥔 김원태 가문의 문장이었다. 단순한 요괴의 소행이 아니라 조정의 깊은 곳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화랑. 너는 돌아가라. 더 깊이 발을 들이면 너의 그 깨끗한 옷도 피로 물들 테니까. 비형은 차갑게 경고하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그러나 서령은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다. 피로 물드는 것이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오. 당신의 고독을 더는 혼자 두지 않겠소. 비형은 잠시 멈칫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껴보는 인간의 온기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작게 읊조렸다. 내일 밤 월정교 아래에서 기다리겠다.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었다면 와라. 서령은 멀어지는 비형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할 때 느끼는 전율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령은 자신의 방 한쪽에 숨겨둔 낡은 기록을 꺼냈다. 그곳에는 자신의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적혀 있었다. 달의 아이가 그림자를 만날 때 신라의 천년 역사는 뒤바뀔 것이다. 신라의 밤은 깊어갔고 서라벌의 하늘에는 핏빛처럼 붉은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약속된 밤 서라벌의 월정교 아래는 강물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서령은 화랑의 상징인 화려한 관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검은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 안개 사이로 비형의 은빛 머리카락이 보였다. 그녀는 강물 위에 뜬 달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왔군. 죽음의 문턱을 제 발로 걸어오다니 어리석은 화랑 같으니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함이요. 그리고 당신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서령의 직설적인 고백에 비형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수백 년간 귀신들의 원한과 인간의 추악함만을 보아온 그녀에게 서령의 맑은 눈빛은 생경한 통증이었다. 비형은 서령을 데리고 서라벌 외곽의 폐사찰로 향했다. 그곳은 겉보기엔 허물어진 절이었으나 지하에는 거대한 미궁이 숨겨져 있었다. 김원태가 세운 말령전이었다. 그곳에서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실종된 청년들이 투명한 수정관 안에 갇혀 있었고 그들의 생기를 뽑아내어 거대한 검은 구슬에 모으고 있었다. 저것은 야율훈 죽은 왕족들의 원혼을 불러내어 강제로 현세에 강림시키려는 주술이다. 김원태는 살아있는 왕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군대를 거느린 어둠의 황제가 되려 하는 거야. 비형의 설명에 서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가문이 충성을 다해온 신라가 이런 추악한 주술로 침식당하고 있었다니. 조사를 이어가던 중 말령전의 수호기들이 그들을 발견했다. 서령은 검을 뽑아 비형의 앞을 막아섰다. 물러서시오. 여긴 내가 막겠소. 바보 같은 소리. 내 검술로는 이 귀물들을 벨 수 없다. 비형이 손을 뻗자 그녀의 손톱이 길어지며 푸른 불꽃이 일었다. 그녀가 휘두르는 손짓 한 번에 수호기들의 목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형의 어깨가 귀물의 동리에 스치고 말았다. 탈출에 성공한 두 사람은 숲속 동굴로 몸을 피했다. 비형의 상처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당황한 서령이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 하자 비형이 거칠게 밀쳐냈다. 닿지 마라. 내 몸에는 귀신의 저주가 흐른다. 인간이 닿으면 살이 썩어 들어갈 것이야. 상관없소. 당신이 아픈데 내 살점이 대수겠소? 서령은 강제로 그녀를 붙잡아 상처의 독을 입으로 빨아냈다. 비형은 경악했다. 인간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처음이었다. 서령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차가웠던 그녀의 심장이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독을 뱉어낸 서령의 입술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 비형은 홀린 듯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나는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고 재앙이며 그림자일 뿐인데 당신은 그림자가 아니요. 내 눈에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처연하고 아름다운 여인일 뿐이지. 서령은 비형의 떨리는 눈꺼풀 위로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인간과 귀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동굴 밖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절한 온기가 감돌았다. 비형은 생전 처음으로 눈물이라는 것을 흘렸다. 투명한 눈물이 서령의 뺨에 닿자 기적이 일어났다. 비형의 저주받은 피가 서령의 몸 안에서 정화되며 그의 검의 푸른 연기가 서리기 시작한 것이다. 행복도 잠시 동굴 밖으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령의 사형이자 김원태의 수하로 들어간 화랑천이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서령, 내 이놈, 요괴와 간통하며 나라를 배신하다니. 당장 그 괴물을 내놓고 투항하라. 천희의 손에는 김원태가 하사한 저주받은 보검이 들려 있었다. 서령은 비형을 등 뒤로 숨기며 검을 뽑았다. 배신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한 것이다. 산자의 세상을 죽은 자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내 놈들을 결코 용서치 않겠다. 비형은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고 서령은 홀로 수십 명의 정예 병사를 상대해야 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두 사람은 절벽 끝으로 몰렸다. 아래는 집어삼킬 듯한 검은 바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비형, 나를 믿으시오. 내 평생 처음으로 믿는 것이 너뿐이다. 서령은 비형의 허리를 감싸 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천희의 분노 섞인 외침이 멀어지고 두 사람은 차가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순간 비형의 품 안에서 서령이 가져왔던 가문의 기록지가 빛나기 시작했다. 달의 아이와 그림자가 하나 되어 물에 잠길 때 진정한 신라의 왕이 깨어나리라. 차가운 동의 바다 밑바닥 서령과 비형을 감싼 것은 죽음이 아니라 눈부신 황금빛 결계였다. 그곳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하늘로 돌아가기 전 미래의 환란을 막기 위해 잠재워 두었던 용궁의 성역이었다. 정신을 차린 서령의 손에는 비형의 차가운 손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상처는 바닷물에 씻겨나갔고 서령의 몸 안에서는 비형의 푸른 연기와 가문의 황금빛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하나로 융합되고 있었다. 서령, 살아있었구나. 비형 보시오. 우리 가문의 기록이 말하던 달의 아이는 바로 나였고 당신은 그 빛을 완성할 그림자였소. 그때 성역의 중심에 놓여있던 전설의 신검, 명월 참마검이 스스로 떨리며 서령의 손으로 날아와 박혔다. 인간의 힘과 귀신의 영역을 동시에 지닌 자만이 뽑을 수 있다는 그 검이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 깨어난 것이다. 그 시각 서라벌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김원태는 야유론 주술을 완성해 죽은 병사들을 소환했고 월성은 검은 안개에 휩싸였다.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화랑들은 저주받은 시체들의 공세에 무너져 내렸다. 하하, 이제 신라는 산자의 나라가 아니다. 내가 죽음의 군주가 되어 영원히 통치하리라. 김원태가 미친 듯이 웃으며 왕자를 향해 걸음을 옮길 때 하늘에서 거대한 벼락이 내리꽂혔다. 검은 구름을 가르고 서령과 비형이 나타났다. 서령은 황금빛 갑주를 입은 듯 찬란했고 비형은 은빛 날개 같은 오라를 두른 채 피리를 들고 있었다. 김원태, 내 탐욕이 불러온 망령들을 거두어라. 서령이 명월 참마검을 휘두르자 검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달빛이 대지를 휩쓸며 강시들을 정화했다. 비형은 피리를 불어 원혼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분노한 김원태는 스스로 요괴로 변해 거대한 뱀의 형상을 띠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서령의 검은 김원태의 심장을 꿰뚫었고
B형의 영역이 담긴 부적이 그의 영혼을 봉인했다. 끝났다. 이제 돌아가라, 어둠 속으로. 전투가 끝나고 서라벌의 새벽이 찾아왔다. 하지만 B형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주술의 근원인 야유론이 파괴되자 그 힘으로 현세에 머물던 반인반귀인 그녀도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었다. 서령, 나의 화랑. 내 시간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안 돼요. 당신을 보낼 수 없소. 내 영역을 나누어 줄 테니 제발. 서령이 울부짖으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B형은 슬프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뺨을 만졌다. 기억해라.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모든 달빛 아래 그림자로 머물 것이다. 우리가 함께한 그 하룻밤의 꿈이 내게는 천년의 살보다 소중했다. B형은 수만 개의 나비로 흩어져 하늘로 올라갔다. 서령은 홀로 남은 달밤 아래서 무너져 내려 통곡했다. 세월이 흘러 서령은 신라를 수호하는 대장군이 되었고 평생 정실 부인을 두지 않은 채 홀로 지냈다. 사람들은 그가 요괴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어느 보름달 밤 늙지 않은 모습의 서령은 다시 남천의 그 느티나무 아래를 찾았다. 그때 바람을 타고 익숙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서령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은빛 머리카락을 찰랑이며 자주색 눈동자를 빛내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늦었구나, 화랑. B형이었다. 환생인지 아니면 기적적인 재회인지 알 수 없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신라의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늘어뜨리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의 전설을 완성했다.